우리가 지금 이 전도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강교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려는데 우리 동성끼리 한 두 분씩 우리 손을 한번 맞잡고 앉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끼리 한번 우리 주변에 둘러봐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실습을 한 15분 20분 할 거니까 우리 동성끼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한번 앉으면 좋겠어요. 동성끼리 우리 저쪽에 우리 송기환 집사님 저쪽으로 저기 저 지대에 계시는 우리 하고 우리 정상 저쪽 다른 저기 새 신자들하고 주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새 신자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앉으시면 여기 혼자 두지 마시고, 예. 그리고 여기 청년요 앞으로 와서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님하고 주장로님 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사람씩 이렇게 한번 쭉 우리 곽갑상 장로님하고 저쪽 있습니다. 곽사님 이쪽 오시죠. 실제 실습할 거거든요. 실습하려면 우리가 곽 장로님 여기 오시죠. 같이 송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앉으시면 좋겠어요. 이쪽 가운데로요. 곽 장로님 가운데로 우리 저기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재 집사님은 부부끼리 앉으면 안 돼요. 우리 저기 도성이 형제랑 같이 앉으셔야 되겠어요. 도성이 형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고. 우리 정재 집사님이 금술이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떨어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줘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 실습을 우리가 할 겁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또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전도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5단계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SBS 방송에서 2005년부터 인기리에 방영되는 프로가 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생활의 달인 참 저도 재밌게 봅니다. 거기 보면 뭐 식당이나 또는 뭐 회사나 또 공장이나 참 어떤 한 분야에 너무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나오죠. 한 분야를 연구하고 또 숙달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이왕 되려면 전도의 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 마음에는 전도의 달인이 되면 정말로 좋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이 복음의 확신이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걸 전하게 되면 참 행복한 인생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핍절한 크리스찬 말고 풍성하고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것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또 확신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달인이 되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왜 전도해야 하는가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이란 말은 최고의 그 유언, 최고의 그 미션, 임무를 남긴 것을 말합니다. 원천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관계없어요. 항상 전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상황에서 이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지만 그걸 오래 참으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마가복음 9장 35절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머무르셔서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병자들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빨리 고치러 가셔야죠 할 때, 아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는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본업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잡혀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본업이 복음 전도였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크리스천도 본업을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런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본받아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출장 나온 천국 시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출장 나온 천국 시민처럼.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푹 잠겨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변혁시키는 장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짜 이 어리석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쉽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뭐 복자의 왕제상 복자의 삶은 간단합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시다. 그런데 이것을 전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요? 뭐 대충 하면 되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일반적인 말씀으로 듣고 자기
내면에도 확신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두렵긴 두렵지만 정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고 이 세상이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마지막 희망의 출구라고 믿는 사람은 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도 전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도. 근데 그것이 희미하면 지금 당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깜짝 놀라고 도망가요. 그렇죠? 확실하면 예, 제가 드릴 말씀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굿뉴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 특별한 계획과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그래요? 그럼 한번 전해보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배우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계속 변치 않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는 예수를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로 삼아 늘 살려고 해요. 제가 모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그래도 죄의 본성을 넘어서 조금씩이라도 거룩해져 갈 수 있죠.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고 저렇게 희망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비결이 뭘까? 당신에게 소망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물을 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우리 자녀가 물으면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믿음을 이렇게 잘 단계별로 분리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천국이 본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본업을 잃어버리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특별히 더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이 복음 전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책임, 의무보다는 우리의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고 형식화돼요. 그러죠?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세상에 푹 잠겨 살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져 가요. 고갈돼요, 영혼이. 그래서 그걸 않기 위해서 뭘 하죠?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 나름대로 갖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 나름대로 갖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뭐 구제하는 삶도 봉사하는 삶 실천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신앙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 생수가 펑펑 쏟아지게 하는 것이 뭘까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면 내 영성이 메마른 것이 펑펑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보면 가상적 믿음이 있고 자기 내면에서만 이렇게 있는 믿음이 여기 안에서만 여기만 이게 활화산처럼 불타요.
밖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절대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이걸 내가 짧은 말 몇 마디라도 자꾸 사람들한테 하고 가면 그 내 영혼의 메마름은 사라지고 영생의 샘물이 자꾸 솟아나고 살아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소망의 이유를 내가 전할까, 늘 궁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게 가치를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 영혼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상실하고 막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살 길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혼은 메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것이 살 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중에 있어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의 완성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생명처럼 그 말씀을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게 20세기의 가장 고전 명저 중에 하나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압니다. 최고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신약성경을 읽어볼 때 진지하게 읽으면서 놀랐던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읽어봤다면 느꼈을 텐데, 이분이 읽어볼 때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 어두운 권세가 있고, 이 우주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 우주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우주 안에 반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반란자들이 점령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합법적인 왕이 어느 날 변장을 한 채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 작전을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시작되게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그들도 함께 이 우주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침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주의 한 지역인 이 지구상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치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변장한 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세상을 침공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뜻을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왜 직접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슨 말인지나 제대로 알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상을 침공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계 전체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그전까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무언가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와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그날에 가서야 그의 편이라고 나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의 한 영역인 이 지구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격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침공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침공 중이며 그 침공은 마지막 완성하는 그날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편에는 그 상관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돌아올 사람은 속히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전도의 삶을 산다는 거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제시는 전도의 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라솔을 펼쳐놓고 전도합니다. 이 파라솔 전도하는 것도, 전도해 주는 것도 귀한 거죠. 또 우리 작은 상추나 또 부침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면서 전도하는 것도 귀하고, 또 어려운 그런 그 전세 사는 것, 또 월세 사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주인인 경우 그걸 내가 그 사람을 좀 배려해 주는, 월세 좀 깎아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베풀고 나눠줘서 구제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섬겨서 전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복음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전도의 꽃이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다 모든 전도가 다 귀한데 전도의 달인이 되려면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복음 제시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 당신은 사형리, 전도 폭발, 다리 예화와 같은 복음 제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지인데 요건 침례교 출판사에서 나온 거. 요건 이제 서두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당신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천국에 오게 해야 하는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잘 대답 못 얻죠.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여기에 그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게 되는 것이 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전도들을 우리가 좀 들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요건 다리 예화가 중간에 나와요. 이것은
CCC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자연물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4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요거 이제 CC에서 나온 건데 어린이를 위한 복음 전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요것은 부흥과 교역사에 나온 건데 요건 21세기에 맞는 또 전도 방식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귀하고 우리가 쓰는 건 보통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잠깐 나는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전하는 것을 배우는 거 받아본 적 있다. 그래요. 우리 손 내려봅시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아는데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죠. 자, 그런데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다 있겠죠. 우리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묻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두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전도 제가 이게 복음 전도를 하고 나면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믿음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을 얻을 때 거기 보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말씀 묵상의 삶, 또 날마다 하나님 교제하는 기도의 삶,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이런 것이 나와요. 네,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만나서 한번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와 또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기 삶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우리 정상 형제님도 같이 서로 인사하고 통성하고 나눠보시죠. 그래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는 대로까지 이야기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재 집사님 같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네. 진짜 해봐야죠. 이게 같이. 왜냐면 조금 실수보는데 부부끼리 우리 임용욱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뒤에 같이 하세요. 뒤에 같이. 네, 그렇게 하고.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3분 정도. 가까이 가서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 정도.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내가 확신이 있는가? 우리 수빈이하고 수빈이는 목사님하고 한번 할까요? 수빈이 한번 나와 볼래? 나와봐. 목사님 한번 해보자. 나올 수 있어? 수빈이 나와 볼래? 한번 해보시죠. 한 1분 30초.
예. 예, 아쉬운 또 나눔은 조금 이따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시죠. 방송실 네, 여기 우리 복음 전도지 여러분 받으셨죠? 예, 받으신 거 복음 전도지 여기 보면 여러분요 복음 전도지가 있는데 이 구조 뼈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뼈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뼈대가 이게 여러분이 잠깐 이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사용할 때 그냥 이걸 암기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막 읽기만 하고 막 그러려면 또 너무 어려워요. 물론 처음에는 이거 읽기만 해도 돼요. 좀 읽고 연습을 해야 다음에 숙달을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뭐예요? 어떤 전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게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구조가 맨 먼저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나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됐으면 그 특별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뭐냐? 우리 저기 제자 훈련 과정에 나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참된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이게 회복되는 그런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의 청지기로 세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풍성한 삶,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이 그런데 이 풍성한 삶과 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문제가 왜 그럴까? 이 많은 사람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다. 죄는 죄의 대가는 또한 사망인데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단절되고 끊어져 나가면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받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처하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이 겪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막 행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삶이 이렇게 깨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이게 공허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그 마음을 채워도 허무해, 공허해. 하나님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만한 세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하면서요. 만족하면서. 뭐요? 우리 삶에 물론 내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갈급함은 정리가 돼버려요. 근원적인 마음의 그런 텅 빈 자리는 채워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냐고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충만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사망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공허한 인간의 마음의 쓸쓸함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울증이 있고 정신 이상자가 생기고 이 사람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
만족하기 시작하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게 제 모습이, 제가 우리 삶에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삶이죠. 근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던 관계가 이제 다시 연합의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과 영생의 삶이 그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을 위한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삶의 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잠깐 복음 제시 방법 좀 여기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밝게 인사하십시오.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전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영적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상황이 성령께서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한 마귀가 이 상황을 지금 막 혼란케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두 가지다. 실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구스 네시를 만날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요. 너는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어떤 순간에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계속 그걸 방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막 투덜거리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히 그 영혼에게 비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실제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그냥 전도지만 주고 갈 것인지, 개인적으로 전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좀 친근감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정말 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거. 보통 저는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안 갑니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산책 나왔을 때 조용히 찾아뵙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순천 은사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듯이 교회 다니세요라고 한번 물어보면 이제 안 다녀요, 불교 다녀요, 뭐 천주교요, 뭐 이거 별의별 얘기 다 나요. 이제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시작할 때는 굿뉴스, 복된 소식으로 시작하고,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에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막 너 꼭 믿어, 그렇게 할 필요, 그런 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복음만 가볍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중간에 그 사람이 치고 들어올 때 있는데, 그럴 때 지혜롭게 내가 이걸 다 전한 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그때 말씀해 주시고 한번 잠깐만 한 5분 동안만 들어주세요 해서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좋고, 결단은 부드럽지만 확신 있게 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는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보는데, 두 사람씩 한번 해보는데, 방법은 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 사람당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자기 설명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꼭 보면 사족을 들어 내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객관적인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처음부터 진짜 전도 현장을 생각하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는 거 한 7,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때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걸 한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 안에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12, 3분 정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지금 우리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머무르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이 큰 구조를 한번 보시고 이 성경 말씀을 직접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서 한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은 둘리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상. 실제 해보세요. 진짜 한번, 진짜 전도 현장이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방해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다 받아줘 보세요. 한번 말해보라고. 있는 그대로만 읽어줘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한번 구조를 보시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세요.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자꾸 해서 입에 달라붙어야 돼. 복음 메시지가.
우리 사족을 많이 붙이면 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읽어줘도 좋습니다. 내용만 가만히 읽어줘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했으면 또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이제 반대 사람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있는 대로 그냥 한번 읽어주기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복음 말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보세요. 이제 순서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예. 예. 한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아쉽지만 실습은 이 정도 할까요? 네, 더 하고 싶지만 아쉽죠? 네, 아쉬운데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로 전도지를 한다는데 이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도지 중에 우리 성도님 쓰기에 가장 편리하고 가장 요긴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가. 근데 이것을 이제 자꾸 여러분이 속달하면 군더더기는 이제 빠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필요한 영적 기도문에도 내용이 길어요. 필요 없는 것은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날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처음에는 이걸로 연습하는데 이건 보조 도구예요. 이건 이제 자꾸 속달하다 보면 이게 불필요한 것이 빠지고 내게 맞는 옷을 이렇게 딱 맞춤으로 하듯이 내가 불필요한 걸 빼고 꼭 필요한 걸 또 넣고 메고 해서 나만의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 전도를 이렇게 정말 잘하려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얘들아 잠깐만 와볼래? 오늘은 아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내가 한번 전해줄 테니까 들어보렴. 한 명씩 제가 꼭 전하려고 해요. 3명이 있거든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합니다. 컴퓨터 한다고 해도 놔두고 막 이렇게 용돈 달라고 해도 다 주고 막 그럽니다. 네, 아무튼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그 사랑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꼭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나의 복음 메시지로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킬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걸 할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맨 먼저 이것을 내가 속달되고 준비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속달됐던 걸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가 16장 말씀 어느 날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6장 끝에 보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믿어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건데 오늘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미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구하고 또 이 복음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또한 확신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함께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특별히 나의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처음인데 우리 마음에 설레임을 주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전도의 달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탁월한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받은 은사를 따라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그런 탁월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